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들을 돕고 그리고 동역자들과 이 개념들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가장 뭐랄까 수월하게 성경의 개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여는 것이 그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러면 이렇게 어떤 안목들을 열어가는데 대체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 거냐? 목사님들 제사법 잘 아세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대놓고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은 한국에서 목회를 30년, 40년을 해도 제사법 모릅니다. 네, 목사님들께서 레위기의 제사는 무슨 몇 대 제사, 무슨 제사.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머릿속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대놓고 이렇게 여쭤보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을 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제사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도 제사법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알아야 돼. 제사법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1박 2일이면 됩니다. 그 아주 깔끔하게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0몇 년 동안 몰랐던 거 1박 2일에 알 수 있으면 뭐 좋은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절기 잘 이해 안 되시죠? 몇 개 절기가 있죠? 벌써 헷갈리죠? 자신 없죠? 성경에서 절기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부활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활절은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초실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안에서 뭐 부활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의 절기를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순절 이렇게 알아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또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절기 공부하는데 1박 2일이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목사님들. 그러니까 깔끔하게 알 수 있어요. 깔끔하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서 알 수 있죠. 히브리적 사고방식 간단합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서도 어떤 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인지 왜 그게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그거 좀 빡시게 해서 1박 2일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려고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찾으려고 하면은 어쨌든 제가 목사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시간이 그냥 교육부에서 세미나 마련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가서 듣고 와야지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서로의 그런 어떤 그런 사역을 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간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함께, 그렇다고 뭐 제가 목사님들한테 어, 저보고 그럼 한 번 오실 때 강사비는 얼마씩, 어, 아싸리 얘기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왜? 우리한테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야, 장재일 목사, 내가 너 이스라엘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너 공부 다 시켜서 뭐 석사, 박사 다 시켜놨더니 너 세상에 있으면서 대체 뭐 어떤 사역하고 왔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 하나님께서 석사, 박사 시켜주셔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 먹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은 목사님들, 우리 동역자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역자들을 돕고 같이, 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런 걱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놔두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늘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2시간, 3시간 강의인데요. 오늘은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런 그 개념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그리고 왜 그 개념들이 제가 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언어적 배경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배경이라든지 왜 제사법을 알아야 되는지 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수없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이렇게 골라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얘기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괄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라고 그렇게 타이틀은 붙였고요. 이게 뭐 지금 4개의 강의로 이렇게 했지만 얼만큼 할 수 있을지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 얘기하면서 하도록 보시도록 하죠. 먼저 이거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히브리적 관점이란 뭘까? 목사님들,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럼 놔두고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합당할까요? 목사님들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그게 합당할까요? 우리의 관점과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100%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랄까 생각하는, 그러니까 살면서 먹고 그리고 또 생활하고 하는 모든 것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문화도 달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 안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을 바라보는 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얀색의 반대는 무슨 색이에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어요. 저 빨리빨리 해야 돼요. 하얀색의 반대는 무슨 색입니까? 누가 검은색이라고 알려줬죠? 목사님들, 하얀색의 반대가 검은색이라고
목사님들한테 누가 알려줬어요? 그렇죠. 어디선가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하얀색의 반대를 검은색이라고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성경에서는 하얀색의 반대를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빨간색.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뭐같이?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는요, 늘 빨간색하고 반대되는 그런 대비색을 하얀색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얀색의 반대를 검은색으로. 그럼 흑암은 뭐냐? 그렇죠. 흑암은 뭐냐면요, 빛과 어두움이에요. 그럼 밝음과 어둠의 개념이지 하얀색과 검은색의 개념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빠르게 이 얘기를 하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개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개념하고는 근본부터 달라요. 근본부터 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왜?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첫째,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도 다르고,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라 성경은 트랜슬레이션이 몇 차례 된 거잖아요. 몇 번 번역이 된 것의 결과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원문은 어떻게 되냐? 원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의 원문은 뭐냐?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긍휼이 뭘까요? 긍휼. 목사님들 아마 오늘 뭐 설교하시는 데에서도 긍휼 얘기를 하셨을 수 있는데 긍휼이 무슨 개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항상 쌍으로 붙어가지고 다니는 게 그게 많아요. 쌍으로 붙어 다니는 게.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그 개념은 용서라는 개념하고 항상 붙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용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그렇게 붙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만 나와도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내보내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긍휼이라는 단어만 똑 내보내는 그 그런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나 그런 문장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긍휼 하나만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다른 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면은요, 다른 게 수없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싹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기도하고 읽고 쫙 읽으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그거를 탁 잡아가지고 설교를 쫙 만들어가죠. 그럼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확률이 제가 볼 때는 틀릴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에요. 맞을 수 있는 확률은 한 30% 이하가 되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배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다. 왜 그렇게 생각했었냐.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이랬었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구나 라고 배우는 거죠. 아까 하얀색의 반대는 우리는 검은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빨간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네. 성경 찾아보니까 그렇네. 그러면 빨간색하고 관련된 그런 그 이야기들은 제사법에서 이렇게 나오네. 그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붉은색이 나오네. 예수님의 피 얘기가 나오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의 속성,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알겠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죠? 예. 계시록에 가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온통 다 희대요. 머리카락에서부터 흰 옷을 입으셨대. 그죠? 그 모든 털이 예수님의 그 모든 털의 희기가 다, 예, 다 온통 다 하얗대요. 하얀 머리. 여러분, 예수님의 털이 다 하얀색이라고 하면 계시록에서 털이 다 하얀색이라고 하면은 눈썹은 무슨 색일까요?
하얀색이겠죠. 몸에 난 털들은, 머리는, 옷은, 얼굴은. 그럼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그렇죠. 완벽히 하얗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얗다. 그래서 하얀 그 개념으로 어린 양이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워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살짝 달라요. 왜? 거기는 유월절 어린 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는 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하고 살짝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도 어린 양, 저기도 어린 양, 다 같은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또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이 히브리적 개념의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면요. 목사님들 히브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신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질 때 적어도 이런 신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신상이라도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 그 신에게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신상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못 보여줘요. 이방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놀려요. 야, 있지도 않은 신을 있다고 얘기하면 되냐? 하나님, 쟤네들이 놀려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어떤 여호와를 신으로 섬기는 어떤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딜레마였어요. 보여줄 수 없는. 신은 신인데 안 보이는 신.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딜레마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개념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그 개념들 자체가 이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뭐예요? 은혜. 여러분, 목사님들 은혜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규범이 딱 정해진 어떤 그런 정해진 딱 그런 어떤 정의가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죠? 그죠? 여기 봐봐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 목사님들 은혜하고 거룩이 뭐죠? 단어 있어요. 카도시.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대체 뭐냐? 안 보여요. 개념이. 죄가 뭘까요? 죄. 안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발달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그게 그래서 상징이에요. 상징, 비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됐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개념들이 역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그런 개념들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이는 걸로 바꿔야 돼요. 죄, 안 보이죠? 그래서 그 죄를 어떤 걸로 바꾸냐면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빨간색. 그럼 죄 없음 하얀색으로 바꿔요. 빨간색하고 하얀색? 오케이. 그러면은 목사님들 하얀색을 죄 없다라고 이 얘기를 할 때 하얀색으로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겨졌으니까 하얀색이 된다. 그러면 하얀색으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보이는 그런 개념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양털, 하얀색이니까 우슬초, 그리고 눈, 이런 것들을 개념을 가져다가 그렇죠. 하얀색하고 연결시키고 죄 없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들, 양털, 어린 양 이런 단어를 쓰면 바로 곧바로 죄 없음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되는 죄와 반대적인 개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 보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그 개념을 연결시켰냐면요. 물에다가 연결시켰어요. 물. 그것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물, 빗물, 시냇물, 가물, 샘물, 이슬.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빗물, 시냇물, 강물, 샘물, 이슬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성경 본문들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시내처럼 또는 강물처럼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들하고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왜? 기본적인 구조가 그래요. 기본적인 그 구조가. 거룩, 분리가 됐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분리가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쉬운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에 가면 소렉이라는 그런 그 공간이 있어요. 소렉. 소렉이 뭐냐면 성전 본 건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쳐놓은 펜스가 있어요. 그걸 소렉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는 그 펜스를 건너서 이방인은 더 이상 성전 본 건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는 그런 펜스가 그게 소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 데리고 거기 넘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죠. 거기가 소렉이에요. 소렉. 거룩함이라는 거를 거룩함. 이방인들, 목사님들,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방이라는 거는 딴 나라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게 이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구분점이 바로 그 소렉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방인들이 와도 그 다음부터 거기를 넘어서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간다.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바로 그 구분점이 바로 소렉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한다. 구분점.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개념들이 그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로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딜레마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등장을 하게 된 것들이 그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 방식들이에요. 그게 성경에 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내야 그리고 빼내서 그거를 공부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안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뭐 히브리어도 사실 배워야죠. 왜? 언어적 배경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공부했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다 배운 건 아니에요. 저는 달렛까지 정도 배웠는데 달렛이면은요 그냥 유대인들로 얘기하면은 한 7살 정도 그 정도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거보다 오히려 더 못해요. 그래도
그 정도만 돼도 히브리어 읽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요. 왜? 충분히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동사 파생되는 거 그거 그 정도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대단하게 막 아주 막 유창하게 막 히브리어로 막 샤라샤라 하면서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들 머릿속에서 히브리어 얘기하니까 벌써 히브리어고 헬라어고 막 서로 막 둘이 헷갈리죠. 근데 알아야 될 필요는 좀 있어요. 히브리어 살짝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개념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들 중에 언어적 개념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가지고 그 개념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알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종교적 배경, 그렇죠. 성전이 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왜 그렇게 드리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뭔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 절기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이런 거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만 배우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화적 배경, 아까 이 얘기했었던 이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건지, 히브리적 개념들이 어떤 건지 또 알아야 되겠죠. 사회적 배경. 그래서, 그래서 이런 배경으로, 그래서 여자는 몇 살에 시집 가고, 그리고 시집 가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혼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성경에 이혼 얘기하면서 우리 이혼 들먹거리고 그러면요 시간 낭비예요. 왜? 우리 이혼하고는 전혀 딴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이혼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혼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역사적 배경, 그렇죠. 역사 이 전체적으로 물론 성경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순서를 따라서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될 필요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 배경 이거는 목사님들께서 쉽게 뭐 조금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기가 어디고 저기가 어디고 막 성도들 앞에서 큰 지도 펴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제가 볼 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지리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면 끝나요.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고 가서 우리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여기가 어딘지, 그거 지도 펴놓고 한 번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적 배경이나 언어적 배경은 제가 잘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언어는 제가 얼마든지 그 히브리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신대 교수나 아니면 저기 뭐야 어 어디 교수든지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박사님들 제가 얼마든지 모셔다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안 해도 되고 종교적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나 지리적 배경 지리적 배경은요 맨 마지막에 저희랑 다 같이 공부하고 확인차 이스라엘 가서 한 바퀴 싹 돌고 오면 머릿속에 싹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부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젊으신 목사님들 또 젊은 그런 세대 목사님들은 아직도 목회를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기회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시간들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개인 자영업이면 그냥 대충 그렇게 하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랄까 임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힘이 돼주고 그리고 같이 배우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죠.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히브리적 이런 그 관점들이나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사님들 여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 말씀 목사님들께서 지금 성경 펴시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되게 깔끔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있는 게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들 그 안에 보면은 언어적 배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교적 배경, 제사법이나 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그러니까 필요라기보다는 반드시 필요해요. 속건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그런 어떤 그 제사의 그 법칙들 가운데 속건제를 딱 떼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속건제 법칙, 속건제 법칙. 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속건제의 법칙이에요. 목사님들 레위기 제사법을 공부를 하면 제가 목사님들 머릿속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사법은요, 커다랗게 드리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요. 자기의 의지, 순수한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가져오는 제사를 그거를 자원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다바라고 얘기를 해요. 네다바. 자원제예요. 자원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제물들이에요. 그 제사들로는 뭐가 있냐면 번제, 화목제, 감사제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이거는 제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의지가 풀로 적용이 된 제사들. 번제, 화목제, 감사제. 근데 다른 제사는 또 뭐가 있냐면요. 자원제가 있으면 그 반대적으로 의무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그 단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의무제라는 게 있어요. 이 의무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이 듣기가 이게 의무적으로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면은 어, 의무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이것저것 없이 그냥 의무가 아니에요. 뭐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 그거를 보통 우리는 의무제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어로는 호바라고 그래요. 호바. 근데 뭐를 했기 때문에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보통 의무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의무제라고 얘기하는 그 의무제 안에는 2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게 속죄제, 속건제 2개예요. 목사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낙헌제나 요제나 전제, 거제 이런 것들, 그건 제사들이 아니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형태로 드린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거를 이 얘기를 하지, 그건 제사들이 아니에요. 요제 뭐예요? 요제. 저 목사님들 제가 목사님들 얌전하시고 참 그런 줄은 아는데요. 그냥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편하게. 저 장재일 목사입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앞으로 우리 배워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요제가 뭡니까?
흔들어서 드리는 거죠. 어떻게 흔들어요? 왜 흔들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흔드는지, 왜 흔드는지, 언제 흔드는지, 누가 흔드는지 몰라요. 그냥 흔드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좌삼삼, 우삼삼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어쨌든 요제는 그렇고 전제는 뭐예요? 어디다 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하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재물에다가 붓는 게 아니고 그 성전 재단의 남쪽 그 끝부분 모서리에 거기에다가 붓는 거죠. 언제 부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막 저기 뭐야 쪼는 것 같이 막 언제 부어요? 왜 부어요? 막 이러면은 당황하시는데 왜 붙는지, 언제 붙는지, 어떤 제사 끝에 붙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차근차근 알아야 그래야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는 말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바로 전제, 요제, 거제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떤 재물을 드리거나 이럴 때 부수적으로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거 하나가 제사가 되지는 않아요. 메인으로 이 얘기하는 그런 제사들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번제, 화목제, 감사제 이게 자원제로 묶이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의무제로 묶여서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개괄적으로 이 얘기하는 재물을 가져오는 그 사람의 의지 또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뭘까 이유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들이 되죠. 오케이. 일단 자원제는 제외를 해놓고 속죄제, 속건제가 아까 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인에 대한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속죄제, 속건제, 죄를 지었을 때 죄라는 개념이 뭐예요? 죄는 그렇죠. 좀 더 히브리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라는 거는 하라고 한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두 그거를 합쳐서 613개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 613개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때 가져오는 제사가 속죄제 또는 속건제가 되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가져오는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차이점.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속죄제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그런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들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죄를 범했어요. 어겼어. 근데 어긴 거에 대한 용서와 그 다음에 이 회개를 누구한테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냐면 하나님께만 하고 하나님께로만 받으면 되는 그런 문제들. 예를 들어서 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버렸어요. 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는데 어느 상황에 보니까 자기가 안식일을 그만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면 될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죄들을 바로 속죄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속죄제에 따라서 그 나누어져 있는 그런 재물을 드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속건제는요? 그렇죠.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라고만 얘기를 하면은 50점이에요. 왜냐?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죄를 범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플러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죄들을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들은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는 그런 그 죄들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죄를 지었어요? 어? 죄를 딱 짓고 나서 강감히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어긴 거예요. 죄를 지었네. 근데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한테도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사람한테도 피해를 안겨준 그런 죄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피해 입힌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그리고 배상액도 주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순간에 어긴 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속건제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제물, 그러니까 드리는 그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속건제는 어떻게 보면요, 제물을 드리는 그 규모가 레위기에서 이 얘기할 때 속건제의 제물은 항상 뭐로 드리게 돼 있냐면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드리게 돼 있어요.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속죄제는 그 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에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내가 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갖고 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물의 재산의 여력이 비둘기 한 마리 정도 가져가는 것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도 안 돼. 곡식가루 한 에바 정도밖에는 10분의 1 에바 정도밖에는 안 돼. 그럼 그거라도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물이 좀 있어요. 내 지은 죄가 양 한 마리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돼.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속죄제는 그 사람의 재산 능력에 따라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재물이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속건제, 즉 사람한테도 피해를 주어서 그 하나님의 법을 같이 어기게 된 바로 그런 그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재물의 어떤 그런 그 다양한 그런 다양성을 두지를 않아요. 딱 하나만 정해놔요.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난해서 나 그거 곡식가루밖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인데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어떻게 가져가요? 저 그거 못 가져가요. 큰일 나요. 왜? 그냥 딱 재물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요? 뼈 빠지게 일해서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만들어서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야죠. 하나님 그렇게 좀 매정하신 하나님. 그 부분에서 매정해요. 어떤 부분에서냐면은 하나님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다르게 이렇게 그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관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한테 용서를 구해서 당신한테만 용서를 구하면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죄는요. 네가 뭐든지 가져와서 네 여건에 따라서 가져와서 용서 구해라. 그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 게 그게 속죄제의 그 제물의 그 의미예요. 근데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엄격하세요. 재물을 네가 뭐 그냥 드릴 만한 거 그거 가져와서 이렇게 안 돼요.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왜? 가난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다른 사람한테 욕 얻어먹을 짓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어겼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한테 내리는 그 징계는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저 곡식가루밖에 안 되는데요. No. 흠없는 순양 한 마리 갖고 와. 그거 힘든데요. 네가 어떻게 일을 해서 뭐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뭐를 해서라도 일단 가져와. 왜?
그거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그 흠없는 양 한 마리 가져다가 드리면서요. 다시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들에게 죄를 짓거나 사람들에게 실수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속건제의 법칙에서는요. 속건제의 법칙에서는 뭐랄까 타협이 없어요.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놓고 봤을 때 재물을 가져올 때 정말 힘들게 피곤하게 그리고 정말 어렵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그 제사는 오히려 속죄제보다 속건제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바로 요 말씀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마태복음 5장에서 속죄제를 가져다가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만 신실하면 될 것 같고, 근데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속건제의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 이거 나중에 목사님들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드리고 갈 테니까 목사님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라고 그러면은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용하라고 그러면 이거 갖다가 또 당신이 책내 버리는 그런 분들이 가끔 또 계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목사님들이 가져다가 책 내시면 아마 큰일 나죠. 왜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장재일 목사 거라는 거 아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목사님들은 좋아도 좋아도 안 좋아도 목사님들 저희 뭐야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오셔가지고 지금 피곤하시죠? 네. 예? 그럼 지금 좀 잠깐 쉴까요? 네? 아유, 목사님들 피곤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생과 노고에 복 주실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복 주실 겁니다. 예? 예? 저는 복 받으려고 해요. 저한테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해요. 나는, 어, 저도 피곤한데 여기까지 참을고 왔거든요. 저, 저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목사님들 좋습니다. 목사님들 태도 좋고, 그리고, 자세 좋으시고, 어, 일단은, 이 속건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들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어, 제가 지금 사실 속건제에 대해서 이 얘기 말씀을 드릴 때, 음, 개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괄적으로. 그리고 이 본문을 놓고 개괄적으로 그냥 그 본문하고 속건제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 속건제에 대해서 잘 이해되세요? 잘 이해되세요? 음, 오케이. 어,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속건제가 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음, 우리는, 일단 이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죄가 뭔지,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할 때 죄가 뭔지 거기서부터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목사님들, 우리가 가끔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은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 놔두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늘 세상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와서 또 주일날 와서 또 죄의 용서를 또 구합니다. 이런 죄 많은 백성이 이런 기도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죄를 짓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죄를 짓는 경우가 생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에 5장, 6장, 7장 거기 4장, 5장, 6장에 레위기의 속죄제, 속건제를 다루는 바로 그 부분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부지중해라는 단어예요. 부지중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항상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수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안식일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걸 넘어가 버렸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훔치거나 도적질하지 말라. 근데 나는 의지적으로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부지중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니 이웃의 것을 도적질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목사님 성함이 죄송한데 어떻게 되시죠? 이경섭 목사님. 목사님은요? 아, 그럼 두 분 다 이 목사님이신데 왼쪽 아니, 왼쪽 이 목사님, 오른쪽 이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께 목사님 저랑 내일 하루 좀 일 좀 같이 하시죠. 아르바이트 좀
한 3시간만 좀 아르바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중요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 저희 뭐야, 뚜닥뚜닥 교육관도 막 하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일한 그 일당을 5만 원을 딱 봉투에다가 담아서 딱 드렸어요. 아이, 뭐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 아, 그래도 그 드려야죠. 그래서 목사님께 딱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딱 가셨는데, 죄송하지만 뒤에 아까 기도하신 목사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아, 장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봉투 하나 드리고 제가 지금 뭐를 설명하냐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목사님께 그래서 5만 원을 딱 그 일당을 챙겨서 딱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내가 길을 가는데 장 목사님을 만났어요. 장 목사님이 반갑게 왜냐하면 같은 종씨니까 아, 장 목사님 예, 아유 어디 가십니까? 예, 일 끝나고 좀 잠깐 저기 또 마트에 뭐 좀 사러 갑니다. 그이 목사님 오늘 오셔가지고 일하셨죠? 아, 예, 아까 일하시고 방금 가셨습니다. 아유, 이 목사님 일 잘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성실하게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이 얘기하는데. 아, 근데 저기 뭐야, 일당은 얼마나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만 원 넣어서 드렸죠. 그랬더니 장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유, 장 목사님, 실수하신 거네요. 왜요? 아, 요즘 저기 뭐야, 최저시급도 10,000원 넘어가고 그런데 목사님 3시간 일하셨는데 5만 원이면은 그건 너무 짠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한 7만 원 정도는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이 얘기를 들었으면 목사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입장에서. 예? 예? 그래. 그러니까 좀 더 드릴 걸 하고 그냥 그냥 딱 씻어버릴까요? 씻어야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기회를 더 한번 드리겠다. 그때 못 준 것까지. 왜? 그때 못 준 것까지 그때 가서 주려면 지금 주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씻을까요? 다른 목사님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요. 이게 바로 부지중예예요. 부지중예.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한 3시간 동안 막 뻘뻘 흘리면서 같이 일해주고 막 투닥투닥 해주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옷 다 그냥 여기 하고 그 봉투 받아가지고 가는데 뭐 이런 거 주고 이거 없어도 그냥 하는데 뭐 그러고 이 얘기는 했지만 가면서 몇 장 들어있어요? 아니죠. 5만 원짜리 한 장 들어있죠. 요즘 누가 10,000원짜리 5장 넣어요? 5만 원짜리 한 장 넣지. 그렇죠. 그럽시다. 그러면 10,000원짜리 5장.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 계산하고는 좀 안 맞는데. 적어도 내가 시급으로 해도 한 15,000원씩 한다고 그래도 한 5만 원이고 이것저것 생각한다고 이게 내가 여기 온다고 한 30분 넘게 한 40분 가까이 차도 타고 오고 그것까지 좀 계산했으면 한 돈 7만 원이나 더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집에서 이제 목사님 사퇴해서 이제 그거 놓고 장 목사님이 내가 뭐 일하는 게 조금 뭐 좀 서운했다라고 생각했나? 뭐 이
생각 같지 않게 그렇게 좀 섭섭하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장 목사님한테 이 얘기 듣고 이렇게 씻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바로 요거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께 의도적으로 원래 7만 원을 줘야 되는 거나 아니면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조금 줘서 5만 원을 준 게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은 5만 원을 주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섭섭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적인 그런 평균 수준에 안 맞게 돼서 적게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가 되냐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낸 것이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적질한 것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도적으로 5만 원을 내가 주고 나머지 내가 갈취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부지중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만 원을 줬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를 끼친 바로 그 순간에는 그거를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 지나가다가 장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다가 탁 알았잖아요. 그죠? 알았어요. 그럼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프로세스가 여기 마태복음에 있는 프로세스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대로 사실은 원래 레위기에서 이 얘기하던 프로세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와서 2만 원을 또 따로 봉투에다가 넣었죠. 근데 넣고 속건제의 법칙을 생각을 하니까 속건제의 법칙에서는 몇 분의 몇을 더해서 줘야 된다고요? 2만 원의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4천 원이죠. 1,000원짜리 넉 장 넣을까요? 그렇죠. 예. 4천 원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봉투 하나에는 2만 원을, 그러니까 마저 드려야 될 2만 원을 넣고, 다른 봉투 하나에는 그 5천 원짜리 한 장을 더 넣고, 그리고 봉투 두 개를 들고 나가다가 마트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딸기 조그마한 거 한 15,000원짜리 한 상자 딱 이쁘게 이렇게 싸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하나 사서 들고 바로 이 목사님대로 갔죠. 사택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딱 초인종을 눌렀더니 지금 이 목사님은 뭐 하고 계세요? 그렇죠. 아까 받았던 그 5만 원짜리 그 봉투를 놓고 묵상 중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띵동, 이 목사님께서 누구십니까? 예, 목사님, 저 장재일 목사입니다. 웬일이세요? 제가 아까 목사님 일하시고 5만 원 드렸는데요. 제가 지나가다 장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평균 시세가 그게 아니고 7만 원 정도 드려야 맞는 거라고 하시는데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목사님한테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시세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2만 원 더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5천 원은 그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수했을 때 드리라고 하는 너무 약소한데 이거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딸기 한 박스인데 저녁에 애들이랑 사모님이랑 좀 이렇게 좀 같이 드십시오.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유,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럼 이 목사님께서 장재일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양반 뭔가 다르네? 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이게 이제 사람하고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하고 그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이제,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니까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려야잖아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이 뭐라고요?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그건 속죄제의 제물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속건제의 제물은 아직 딱 정해져 있고요. 타협이 없어요. 흠없는 숫 양 한 마리. 흠없는 숫 양 한 마리가 목사님들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는 양을 잘 안 키워보니까 순양이 얼마 정도 하는지 잘 모르는데 흠없는 순양 한 마리가 보통 지금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이에요. 60만 원에서 70만 원짜리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이제 제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 돈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때부터 남의 집 가서 알바해야 돼요. 알바를 아까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3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알바를 적어도 한 일주일은 해야 그래야 한 70만 원을 벌어요. 70만 원 겨우 벌어가지고 그걸로 온전히 흠없는 숫양 한 마리 사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부지 중에 우리 형제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부지 중에 그렇게 됐었는데도 우리 그 목사님한테 가서 그렇게 용서 구하고 목사님한테 용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왔습니다. 재물도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신경 써서 세상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60만 원짜리 흠없는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속건 제사가 딱 끝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도 모두 다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제사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날 제사 드리고 난 그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일을 알바를 또 한 3시간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야 돼. 와서 내일 또 알바 한 3시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같으시면은 우리 이 목사님께 그냥 곧바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시간 되시면 또 한 3시간 일하시죠. 이렇게 바로 연락하실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들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로 연락하실래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왜? 그 60만 원의 추억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연락을 못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 같으면 누구한테 먼저 연락을 드릴까요? 장 목사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죠. 연락을 드려서 장 목사님, 제가 내일 또 우리 그 이 목사님하고 일을 한 3시간 정도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힘든 거는 이 정도 되고요. 아마 작업복도 많이 이렇게 좀 더럽혀질 거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제일 적격이라서 이 목사님 모시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일당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장 목사님, 일당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지금 장 목사님이 대답하실 차례예요. 일당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니까 얼마요? 확실하게 한번 그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 정도 드리면 좋을까요? 7만 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전화 끊었어. 그 다음에 장 목사님한테만 전화 드리면 안 돼. 왜냐면은 저 같으면은요, 다른 분, 적어도 두세 분 정도한테는 더 드려야 돼. 왜? 길 가다가 장 목사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 오른쪽에 이 목사님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 평안하시죠? 제가 저희 장 목사님, 저 이 목사님을 내일 이런 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일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일당 시세 얼마 정도나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이 목사님께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일당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0만 원. 예.
좀 세시네요. 오케이, 10만 원. 오케이.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분 더. 목사님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임 목사님께 제가 또 전화를. 임 목사님, 아이고, 평안하시죠?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내일 이 목사님하고 한 이렇게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당 얼마 정도 드리면 좋을까요? 임 목사님은 얼마 정도 드리면 좋겠습니까? 제가 전화 드렸어요. 10만 원? 오케이. 자, 7만 원이 나오고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제가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를 이 목사님한테 내일 드릴까요? 응? 잘 생각 한번 해봐.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 아, 그렇죠. 10만 원을 드리죠. 왜? 금방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7만 원이나 8만 5천 원을 넣었다가 지나가다가 이 목사님이나 임 목사님을 만나면 다시 60만 원의 추억을 다시 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섭섭하지 않게. 예. 왜? 어떻게 보면 8만 5천 원하고 10만 원하고 생각해 보면은 1만 5천 원 차이예요. 그죠? 그죠? 1만 5천 원 더 넣고 60만 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게 아까 그게 60만 원의 추억이에요. 다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60만 원의 그 교훈이에요. 아주 진하게. 그래서 그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조금 더 주는 게 나아요. 그래서 1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예, 그리고 또 딸기 한 상자 또 딱 사놓고 목사님 초청해서 또 일을 또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끝나고 이제 가시려고 할 때 목사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봉투를 딱 드렸어요. 그리고 딸기 한 박스 또 드리면서 목사님 가셔서 또 사모님이랑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목사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딱 그거를 이제 갖고 가는데 또 차에 딱 타가지고 만져보니까 좀 두껍죠, 그죠? 왜? 5만 원짜리 두 장을 넣은 게 아니라 1만 원짜리 10장을 넣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7만 원. 왜? 지난번에 잘못했을 때 7만 원을 넣었으니까. 7만 원을 드렸으니까. 그 5만 원, 2만 원, 그렇죠. 5천 원 이렇게 해서 7만 5천 원이지만 어쨌든 7만 원을 들었기 때문에 적어도 7만 원은 들어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딱 봤는데, 10장이야. 7장이 아니고 10장.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7장이 아니고 10장이 들어있으면? 잘못 넣은 거 아닌가? 장 목사님이 잘못 넣은 거 아닌가? 전화를 하겠죠. 장 목사님, 오늘 저기 뭐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거 10장이네? 아이, 이 목사님, 그 절대로 많이 준 거 아닙니다. 당연히 목사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그리고 그 시간 내주신 그 고마움과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더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제가 잘못 드린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제가 또 부탁 또 드릴 수 있으면 또 함께 또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딱 10만 원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를 이 목사님이 알았어요. 이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럼 이 목사님께서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게 이런 거네. 그런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죠. 그쵸? 뭔가 다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목사님들, 성경에서 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게 속건제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세상 가운데서 도드라지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 땅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요 말씀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하자면 속건제 법칙을 딱 뽑아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거를 누가 그렇게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려주거나,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때 그 짓는 순간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 그 사람이 원망할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이 스스로 갑자기 생각나면 참 은혜 감사한 거죠. 다른 사람이 이 얘기 해줘도 감사한 거죠. 알게 됐어요. 알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입 씻을 거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입 씻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속건제 법칙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하냐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다는 말이 그게 뭐냐면 5분의 1 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그 용서를 빌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오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게 아까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이고 법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냥 그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세워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있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관점이나 자기들의 어떤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잘못된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제사법, 즉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즉 속죄제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화목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감사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속건제가 뭔지 사실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어떻게 가져오고, 피는 왜 그렇게 뿌리고, 왜 고기는 왜 제사장이 먹어야 되고 하는 모든 그런 제사에 관련된 그런 그 법칙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디테일하게 싹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히브리서에 있는 그런 제사의 이야기들 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제사의 이야기들 또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제사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배경들 가운데 지금 첫 번째로 종교적인 배경 어떤 그런 제사나 아니면 절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밀양에 대한 요 얘기를 제가 여기다 집어넣은 거는, 음, 지금 5시부터 휴식인가요? 5시 10분부터 식사죠? 네? 아, 10분에 맞추면 됩니까? 아, 예. 음, 제가 밀양이라고 하는 이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스스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죄 용서함의 개념 또는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의 오만 이거를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냐면 여기 이 밀양에서 이 전도연 역할을 하는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밀양으로 내려와서 여기 살다가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그리고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죽어요. 살해를 당해. 근데 그 납치범이 잡히죠. 그래서 이 전도연은 자기 생떼 같은 그런 아들이 꼬마가 잡혀서 살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그냥 거의 뭐 반 미친 상태로 그래 살다가 그 동네에서 전도하는 그 전도팀에 밀양교회 전도팀에 의해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교회 생활에 몰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몰두를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들을 이거를 전부 다 여기에다 쏟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그래서 막 기도도 막 엄청나게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날들을 지나면서 궁극적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교도소에 가서 면회 신청을 하죠. 근데 면회 신청을 할 때 보니까 이 살인자 이놈 새끼가 나올 때 너무 편안한 걸음으로 너무 마음이 안정된 그런 폼으로 성경책을 탁 들고 나오는 거죠. 의아했죠. 근데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살인범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그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여러분, 전도연이 그 자리에서 또 정신이 나가버리죠. 내가 아직 너를 용서를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먼저 너를 용서를 해주냐?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왜 나한테는 용서를 안 빌고 왜 하나님께 용서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네가 그렇게 편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관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독교인들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죄 지어도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해도 상관없어. 난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으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기독교의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한 영화가 요거예요. 근데 영화가 자체적으로 베이스가 그 문제점을 지적한 건 맞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거는 한국 교회가 잘못 배운 거죠.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라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속건제의 법칙이 분명히 있고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손 싹싹 빌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힌 것을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5분의 1을 또 배상을 하고,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 가서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요. 내가 부지 중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물을 드리고, 그래서 다시 다음부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주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 특별하게, 그렇죠, 속건제 법칙을 갖다가 딱 띄어서 바로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속건제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그냥 이거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냥 이거는 그냥 읽어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음, 우리 목사님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음, 글쎄요, 제가 한국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그런 이 얘기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 그리고 기초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공부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도 능히 설교를 잘하시고, 능히 목회를 잘하시고, 능히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세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은 베이스부터 틀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곡을 찌르지를 않고 설교를 하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뭐 방송 설교라고 해서 라디오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TV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봐도 그렇고, 정곡을 찔러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설교, 저도 말씀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말씀 묵상을 하는 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자세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거를 마스터를 해야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고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성경의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본들을 무시를 한 상태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만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깊이 묵상해서 딴 데로 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영감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문 작성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이렇게 또 설교 작성하는데 더 딴 데로 잘 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베이스 닫고 그리고 기초 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면은요, 아,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공부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달을 하고 잘 전파를 하려면은 원래적인 그런 의미들을 잘 알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성경들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깊이 묵상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을 해서 성도들이 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거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제가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 날 교역자 세미나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러실 텐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길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목사님들께서 한번 잘 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쉬었다가 아마 지금 식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식사 마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여러 이야기들 나오죠. 거기는 대부분 어떤 문제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사회적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그런 그 문제하고 언어적인 그런 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모르면은 또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잠깐 이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별다른 거 있겠습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저는 가능한 목사님들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목사님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공부 더 해서 성경 잘 보고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잘 세워져 가는 게 그게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10분인데 이제 마치고 밥 먹고 이따 저녁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